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주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신 것을 축복하고 또 축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세상이 요란하고 시끄러운데 그것들을 뒤로 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부족하지만 또 작은 무리입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연락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능력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성경 베드로전서 1장 그걸 아예 펴놓으세요. 지난번에서부터 우리 설교가 이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인데 본문이 이제 그 아예 펴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이 맨 처음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답니다. 우리 성도에게. 이건 성도에게 지금 쓰고 있는 서신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한다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고난, 아픔, 슬픔 이러한 것을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우리가 이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그 살아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가장 우리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그 유명한 로마의 바로 황제 밑에서 교회가 정말 거의 거의 없어질 정도로 아예 작정을 하고 그들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핍박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맨 그 교회 앞에 서 있는 그 핍박받는 교회의 맨 앞장서 나가는 지금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 베드로의 입에서
기쁨이 납니다. 기뻐하다. 크게 기뻐하다. 자기도 기뻐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살피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크게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뻐하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또 전승으로 내려오는 베드로 사도의 그 일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당시에 로마의 교회 핍박이 심할 때에 그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어요. 보살피고 있었어요. 매일 날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이 붙잡혀 가서 고난 당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자기에게도 그러한 그 그림자가 계속 가까이 오는 것이죠. 더구나 이 교회 지도자니까. 알려진 지도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핍박이 너무나 심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잠깐 그 로마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를 벗어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로마의 근교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광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는 너무나 다 알죠. 주님, 부활하신 주님까지 다 여러 번 보았으니까 베드로는. 살아계실 때도 보았지만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번 뵀잖아요. 베드로는. 당당히 알죠. 깜짝 놀랍니다. 주여, 웬일입니까? 유명한 말을 하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중요한 코바디스. 코바디스라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이거예요.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주님이 나타나니 그 주님은 베드로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버리고 떠나가는 그 로마 그 도시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 내가 네 대신 거기 가야 될 것 같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꼬꾸라져 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로마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 자기가 떠나려고 하는 그 로마 교회에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는 결국 순교합니다. 그 순교할 때 전승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물론 십자가형을 많이 했어요. 국가의 반역죄라 해가지고 황제로 인정 안 하니까 제일 큰 반역죄죠.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서 제일 큰 반역죄가 아마 그 지도자를 인정 안 하는 것이 뭐 북한 국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를 인정 안 하고 그거 하면 제일 큰 반역죄죠.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전승에 하면 자기는 예수님처럼 자기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 십자가형을 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는 거꾸로 달려서 죽겠다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는 전승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엄중한 이 교회 핍박 시대. 근데 이것은 베드로 당시 초대교회만 핍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우리 보면 요한계시록 성경 다른 데도 그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도 제자들에게 그러한 말을 교훈을 많이 하죠. 마지막에 임할 그런 어려움.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엄청난 너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은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어려움보다 더 심한 어려움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겁낼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그것을 이기는 주님의 승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승리. 아무리 세상이 악한 자가 발악을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당시 초대교회 때보다 더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믿는 자, 이 교회가 결국 승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한 성도들 삶 속에 환난, 어떤 그 시험이 있다는 시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그 속에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한다.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를. 맨 첫 번째 6절 맨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말로 그러므로가 이유예요. 그러므로가 이 성도가 이 세상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그러므로는 그 앞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절. 각자 있는 그 앞절, 바로 그 앞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일단 답이에요. 성도가 그 어려운, 그 초대교회 때 그 어려운 시험,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떤 그보다 더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큰 기쁨을 우리 안에 갖고 기뻐하면서 나아간다는, 기뻐하면서.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왜 그러냐? 방금 나온 대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맨 처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과거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또 받았다. 근데 그것도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과거 형태로 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근데 따라서는 로마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건 미래예요, 미래. 다가오는 구원이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구원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께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풍년하는 역사에 풍년하는 거예요. 자유함이라고 해요. 자유함. 어디서 풍년하느냐? 우리가 원래 알든 모르든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누구한테? 악한 자 안에.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그 악한 자가 통치하는 수단이 뭐냐? 뭘로 우리를 묶어서 통치하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줄로 우리를 묶은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예.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가 거기서 풀려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다. 죄와 사망에서 풀려난다는 것은 악한 자의 소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소속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악한 자에게 우리가 속해 있죠. 마귀에게. 자기가 부정하든 시인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성경의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의 조상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앞에 누구 하나도 자기가 죄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한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게 구원이에요. 프리덤.
프리덤이시나 후리 그러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말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처럼 그 자유를 얻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함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 우리가 갖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비록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죄악이 가증한 이 세상에 우리가 나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자유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자유자예요. 악한 자에 속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소속이 변경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그 성경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공동인데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그 말은 미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것도 마찬가지. 미래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성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은 이제 성도의 부활은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져요. 성도의 부활.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완성. 우리 9절에 아까 본문에 우리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미래형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말은 과거형처럼 보이는데 사실 원문적인 의미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이 동사가 받아가고 있다. 우리가 믿음의 결국인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받아. 그 진행,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영혼은 분명히 나오죠, 영혼은. 9절에 보세요. 9절에 you are receiving. 지금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받아가고 있는 거. 과거가 아니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바로 예비된 구원이에요. 예비된 구원을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의 결국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지. 우리 신앙의 목적지. 그래서 그러한 그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 우리의 앞으로 나타날 우리의 성도의 그 부활,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그 부활에 참여 못하면 이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가짜지.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부활에 참여해야 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가 힘을 합해서 흔들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믿음 지키라고 막. 그래서 끝까지 목적이 뭐예요? 성도의 부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돼야 됩니다. 붙은 자. 그 안에 잠시 잠깐 어떤 혹독한 그런 시련이 와도 그리스도에서 떠나가면 안 돼. 떠나가면. 내게서 떠나면 안 돼. 누구 망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에 가는 그 천국 열차를 타고 가는 게 열차. 천국에 가는 같은 큰 여행길이라면 그 열차를 타고 가는 거야. 우리가 맨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 열차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탔다는 거. 그 열차에
그 천국 가는 열차에 올라탔어요. 그 무엇으로 우리가 올라탄 거예요? 천국을 가는 열차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열차나 비행기 탈 때 뭐 가지고 타요? 추석 갈 때 이제 명절 막 예매하고 막 그러죠. 티켓. 예, 열차 표를 가지고 타게 하는 표. 우리가 뭐 금덩이나 은덩이 가지고 와가지고 열차 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표가 있어야지. 조그만 종이 뭐 이런 표가 있어야 열차 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열차 타는 것도 무슨 금이나 은이나 뭐 세상에 뭐 권세, 권력자에게 무슨 백을 갖다가 막 안 돼요. 그걸 가는 표가 있어요. 표, 열차표이듯이. 그게 믿음. 믿음 외에는 안 돼. 안 통해요. 천국 열차 못 타요. 믿음으로 열차를 올라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차 올라타면 일단 그 열차를 올라타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까지 잘 보호하는 거죠. 보호해. 그 책임이죠. 그 열차 운영하는 그 회사에. 그 다음에 끝까지 잘 운영하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죠. 서비스 그 안에. 필요한 서비스를. 그것도 무엇으로 하느냐? 그것도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우리 그 구원의 열차를 타고 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근데 우리 그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또 엄연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광야 세상에 가는 우리 성도들을 그 신앙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끝까지 그 구원을 마지막 구원의 그 목적지를 우리가 이상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성도의 부활. 그 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그 구원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모습이에요. 그 가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보호하는 그 근거는 우리 성도편에서는 그 티켓 있어요. 티켓. 아까 얘기한 티켓. 우리가 열차나 비행기를 타고 그 티켓에 의해서 비행기 표에 의해서 열차 표에 의해서 모든 보호함을 받고 서비스를 다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티켓은 뭐라고 성도가?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이 구원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이 구원,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에요, 보장. 그게 지금 1장 5절 이 말씀은 아까 바로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근데 이 믿음은 따지고 보면 베드로전서 1장의 맨 처음부터 보면은 이미 장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 성경은 장세 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셨다 그래요. 이 성도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성경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 창조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때부터 다 이렇게 미리 보시고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사람 어떻게 되냐? 성경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고,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다 불순종하는 다 하나님의 원수가 다 되어버렸잖아요. 다시 순종하도록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정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핏부림, 그 죄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부림. 그걸 하나님께 정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선포되고 그것이 막 전해져서 그 세상의 어려운 그 죄악 세상의 그
죄가 강한 이 세상의 그 세월을 뚫고 2000년 전에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그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능력 있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성령 안에서 이 죄악이 광란 이 세상, 아까 우리 전난 기도하셨지만은 얼마나 우리 안보도 위협을 많이 받고 세상에 부정부패도 많고 또 그런 거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얼마나 많아요. 물론 좋은 것도 우리가 찾아보면 많지만은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안에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 거룩하신 성, 사실 거룩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거룩하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이 죄악 세상에 사실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성령. 이 죄악 세상에 또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는 의의 옷만 입어서 의의 옷만 이거 칭이라고 해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임시로.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더러움이 많아요.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에 비록 살아가는 성도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그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 그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것을 본 그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보여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보니까 오른손에 7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그 교회 그 사자들입니다. 교회 이끌어가오는 주의 종들이에요. 그 다음에 촛대 사이에 거니신단 말이에요. 촛대 사이. 촛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 교회 사이에 교회를 예수님께 몸된 자기 교회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실은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그 인정하고 세웠지만은 내가 진짜 담임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도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이 교회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제대로 돼가나. 그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이 예수님이 죽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에 가시지 않았다면 그 몸으로 계신다면은 우리 서울에도 수만 개 교회가 있는데 만여 개 있겠죠. 더 되겠죠. 못 가지고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는 한 번에 한 군데만 가는. 성령은 안 그래요. 성령은 어디든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이든 동시에 다 역사하시니까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너에게. 내가 떠나면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 하나. 믿음이라는 그 티켓.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것도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요. 그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그 티켓을 잘 보관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돼, 그걸. 잃어버리면 열차 못 하는 거예요. 그 표를 잃어버리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이거 가지고 너 천국간에 열차 타라고 주신 거예요, 믿음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목숨을 다해서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그 믿음 놓치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더 우리가 크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는 그러한 그 칭찬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더 키워나가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는 바로 2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누가 한번 읽으시죠. 크게 2장 2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말이, 신령한 젖은 뭘 얘기할까요? 신령한 젖.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키워나가는, 자라가라, 믿음에서 자라가라 이 말이죠. 신령한 젖을 먹고. 그 뭐예요? 예,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아예 이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칼빈 같은 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신령한 젖으로 하냐고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그분은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본문으로 원어에 보면은,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 신령한이라는 말이 로기코스는 로고스라는 그 말씀, 로고스가 말씀이죠.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셨죠. 그 로고스, 말씀이 어원이에요. 로기코스, 말씀에서 같은 그 어원이 같아요. 신령한 젖.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지키고 그걸 키워나가는데,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떠나설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큰 축복이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제가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여러분들 매일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어려우면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고 자기 스스로 또 듣기도 하고 묵상하는 분은 뭐 예외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오늘 설교 중에, 그래도 제가 이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적어도 7개 이상은 꼭 이 본문에 추가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 띄웁니다. 말씀. 그러니까 그것을 그 말씀, 그 성경 그 말씀 구절만이라도 딱 체크해가지고 여러분 주보 던지든지 그래가지고 하루에 적어도 그 말씀, 그 본문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미리서 정하셨다. 그 창세 전에, 다른 성경에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아시고 정하셨다. 그리고 정한 우리를 때가 되면 부르신다. 이 말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다. 이건 성화를 얘기합니다. justification. 이게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살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성화. 이게 성화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면 바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뻐하는 또 이유 중에는 우리 나중에 이제 다가올 그 우리의 구원, 부활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는다. 이게 상속자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자녀 중에서 특별한 자에게 상속권을 주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래요.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천국에 우리가 그냥 가서 하나의 천국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고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 주인공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는 믿음 하나, 그 티켓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것이 보장된다. 보장된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핍박, 환난 중에서도 크게 기뻐한다. 그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시험, 이런 시험은 고난이고 어려움인데 이러한 시험 가운데 우리가 기뻐한다. 그런데 시험이 우리에게 아무런 무인을 해도 그런 우리에게 100회 무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기 때문에,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시험,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은 그런 우리의 성도에게 이 땅에 살아가며 다가오는 그 어려움, 고난, 아픔, 이러한 시험이 또 큰 어떤 유익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 성도라 할지라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 고난, 그 여러 가지 아픔, 어려움 이걸 다 싫어하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없애달라고.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있다.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믿음의 확실함을 증명해 줍니다. 시험이.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하면 잠깐 근심하게 돼서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6절과 연결돼서 영어는 분명히 나오죠. 영어는 this란 말이 영어에 이것들은 이 말이에요. 이런 시험들은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이제 그건 생략되어 있죠. 근데 그 시험들 때문에 너 믿음의 확실함을 증명된다. 너 믿음의 확실함. 원어적으로 영어에는 또 그 제대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는 뭐라고 해요? 너희 믿음의 genuine, 너희 그 믿음의 순전함, 확실함과 순전한 그 순수한 믿음이 증명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시험에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그 천국 가는 우리의 열차표를 탔잖아요. 근데 열차표 타가지고 이제 열차표를 가지고 승차했는데 나중에 조사하잖아요. 그럼 표가 가짜면 어떻게 해요? 가짜면 안 되죠. 예, 다음 역에서 다시 내리라고 천국 못 간다고. 그러니까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진짜. 우리의 믿음이 진짜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이게 왜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세요. 마귀는 참소자. 마귀는 성도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마귀는 원래 그래요. 마귀의 속성이. 그래서 참소합니다. 성도. 우리가 마귀가 보기에는 저거 믿음도 형편없는 것 같은 자기 보기에는 믿는다고 하는데 마귀가 보기에는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 그 욥기서를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이 너희가 보기에는 현찮아도 내가 보기에는 안 그렇다. 합격. 진짜다. 그리고 시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험을 통해서 그게 증명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잠언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어요. 성경 그렇죠? 예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되고 우리가 성도가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났다.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거듭났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믿는다는 건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거듭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또 어려움 당하며 살아가느냐? 우리의 영은 거듭났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이런 게 아직도 세상 죄악에 젖어 있어요. 왜? 우리의 육체, 세상을 향하는 육체 정욕과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혼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의 그걸 한마디로 이제 속사람이라고, 속사람. 우리의 영혼. 거듭난 영과 함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이걸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영이 거룩해요. 우리의 마음, 속사람까지도 이제 거룩해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중요한 소위 말 성화,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 마음을. 무엇을 통해서? 자, 히브리서 12장 6절, 11절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이들마다 채찍질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그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예, 거기까지. 이 앞에 하나님 우리를, 성도를 자기 자녀니까, 사랑하는 자녀, 아비가 자녀를 채찍질하고 징계해서 올바로 막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징계의 목적은 뭐라고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거룩하심.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 연단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마음이나 우리의 태도나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되어가도록 하나님께 연단하신다. 그 중에 한 방법이 바로 이 시련을까지도 이 성도에게 임하는 고통까지 하나님 그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에게 그 어떤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 베드로 4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죠. 시험들이 이러한 고통, 고난, 이러한 것일지라도 이러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광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 아주 성경은 아주 가볍다. 그리고 잠깐이다. 근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걸 통해 주어질 영광은 굉장히 크고 무겁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 29절, 빌립보 1장 29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우리 현재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세상을 지나는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큰 은혜입니다. 두 가지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이 대단히 놓쳐서는 안 될 일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그 고난 당하셨죠? 고난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성도를 위해, 성도의 앞으로의 큰 영광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이 땅에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가 그 남은 고난을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채우노라 그래.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마지막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자,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도인데 교회에 나와 성찬식도 참여합니다. 주님 만찬에 참여도 하고 그런데 죄를 져요. 범해요. 범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애매하게 고난을 그렇게 받죠. 초대교회도 많이 그랬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앞에 이제 얘기한 것이고 지금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벌 받을 마땅할 짓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에 실족해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성경은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도 많고 심지어는 죽는 자도 많다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이 땅에서 성도를 심판해버린다. 이 땅에 성도의 잘못한 죄를.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육체에 있을 때 그것을 심판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정죄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걸 강하면 우리가 안 해야 되겠죠? 그래야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나중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심판 때 그 믿지 않은 불신자들 지옥에 보내는 그 심판 때 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에 거할 때 우리 심판해버리신다 하나님께서. 그게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우리가 병들거나 어떤 때는 일찍 죽는 것도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 그런 고난, 그런 징계, 하나님의 징계, 심지어는 징계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 우리가 잘못했는데 성도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징계 안 하셨다?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올라오면 최후의 심판을. 그건 비극입니다. 최후의 심판대는 우리가 성도는 절대 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심판대. 자,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보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누구나 좋아하지 않아요. 몸이 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장수하기를 바라고 가정이 다 평안하기를 바라고 자녀들 문제, 직장 문제 다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닥치죠. 닥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티켓을 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 티켓을 굳게 잡고 오히려 그 믿음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돼. 키워나가야 돼. 그래서 시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근거가 되고 우리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아주 순수한 믿음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고 시험은 앞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예요. 나아가서 우리가 혹시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로 최후의 심판대 우리가 가지 않는다. 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버리신다. 우리 징계로.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시험 우리가 겁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성경이 그런 시험 가운데서 베드로와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크게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역경이 올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어떠한 경우든지 마귀가 여기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게 하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까지 내주셨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군데도 아니고 성경의 여러 군데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선포하시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내 말이 내 가는 내가 무엇이니 구하라 그러다 이르려 하신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구할 때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젖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것을 먹음으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의 어려운 고난과 환난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코스 아버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신앙과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